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만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하고도 지금 근 7, 8개월 이상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 소상공인들 가게 이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견디다 못해 참 극단적인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참 오늘 우리가 이 위기와 또 환난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많은 징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염두에 두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더욱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의 그 백성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그냥 읽는 걸로 마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살펴나갈 때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잘 되겠지. 안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환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심판,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 이러한 문제들은 억만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오직 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어쨌든 이 환난 시기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의 군대만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여러 다른 나라의 그 군대, 즉 지원군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즉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 올 때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위급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시급하게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야 너는 빨리 이제 시드기야 왕, 이 유다 마지막 그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최후 통첩을 한번 해라. 응? 마지막 기회를 주어라.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회개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마지막 회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에 사복음서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그 복음이 뭔 줄 압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곧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왕에게 시급한 이 상황, 그래서 최후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너가 순종하며 회개하며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바벨론 군대가 지금 너희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며 그렇게 나간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사하복, 너희 국가의 흥망성쇠를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겼다. 내가 그 건세를, 통치의 건세를 주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데 지금은 최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저 바벨론 왕의 손에 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의 운명을 맡겼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가 즉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도성과 너희들의 남아있는 성읍까지 모조리 불태워 함락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회개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뭡니까?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물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거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불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불심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기후와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상황입니다. 도시가 거의가 이 석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할 지경입니다. 전부 석유에서 이렇게 우리의 옷들도 만들어지고 건축하는 그런 자재들 이런 것들이 석유 제품으로 이렇게 석유에서 뽑아서 이러한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 놔도 여러분 기름 없으면 굴러가지 않듯이 곳곳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땅 밑에는 석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시급하게 이제는 최후 통첩과 같다. 최후 경고, 그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멸망당할 것이다. 불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자,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3절에서는 그 시드기야의 그 미래에 대하여, 즉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 바벨론에 의하여 운명이 정해질 것인가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바벨론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너는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즉 너는 붙들려 가게 될 것이다.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참 너는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은 어쨌든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너가 참 그 바벨론 왕과 대화를 하는, 너는 어떤 왕에 붙들려 왔지만은 포로 중에서 너는 그래도 왕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시드기야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아주 심각하게 비참하게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즉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그는 바벨론까지 끌려가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하여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떤 편하게 대우받으면서 너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는 비참하게 끌려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4절 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4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와서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온다면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겠다 이 말입니다. 즉 바벨론이 이제 함락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함락하면서 무자비하게 사륙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여러분 왕을 보면요 적군이 제일 요 주의 잡아야 하는 죽여야 하는 대상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왕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너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으면 너는 그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너는 그들의 칼에서 보호될 것이다. 즉 비참하게 칼에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싸우지 말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고 그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그나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다 죽는다. 완전히 칼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너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너는 칼에서부터 보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말하지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너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래도 너가 왕으로서의 권위나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다가 그 이국 땅이지만은 그나마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거의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2절 3절에서 그러한 비참함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심판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라는 심판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우리는 지옥 형벌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죽음의 세력, 어떻게 보면 바벨론 군대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지금 뺑 둘러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와중에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최후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 아닙니까? 너가 회개한다면 너는 그 바벨론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은 그곳에서 너는 대우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너는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자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죽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믿음을 갖고 살다가 참 육신의 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 그런 성도들의 그 얼굴을 보면 참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죽는 겁니다. 자, 5절에서 너가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선대 왕처럼 너의 조상의 왕들처럼 너도 많은 백성들의 애도와 그 백성들의 눈물 가운데서 성대하게 장례식이 거행될 것이다. 왕이 죽으면은 백성들이 그 애도를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 보기 좋습니까? 비참하게 전쟁이 나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례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는 칼의 전쟁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애도 속에서 장례가 치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7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지금 1절과 이 7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계속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유다 성읍들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다른 성읍들은 다 점령이 되고 함락이 되고 겨우 남아있는 성읍이 라기스와 아세가라 하는 이 두 성읍이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7절에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이 매우 위급한 정말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이제는 일어나기 일보 직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드기야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미 너의 죽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비참한 죽음을 경고되어 있다. 이 심판되어 있다.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는 그 심판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하면 그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는 평안하게 살다가 백성들로부터 참 훌륭한 왕이다. 참 이렇게 어떤 그러한 애도 속에서 너는 너의 장례식이 치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적용을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첫 음성은 회개를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구구절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은 이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멸망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어쨌든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마지막 그 시드기야를 어쨌든 그 죽음의 세력, 물론 그 심판의 세력을 예루살렘 성 밖에 뺑 둘러치게 세워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시드기야 왕부터 그 백성이 그 심판에 당하지 않고 어쨌든 살리려고 영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최후로 또 가서 이야기해라, 또 가서 말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죽음이 딱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는 몰라서 나는 막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 들고 머리가 좀 이렇게 굵어지니까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각 사람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인류는 각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음의 세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계속 고집 부리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죽음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을 받느냐, 죽음을 안 당하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어떤 그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도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구원받느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너희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의 영혼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지금 너희들이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 이 유다 나라는 살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벨론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그 영혼을 위한,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즉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지금 너희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이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영생으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법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도 안 보이고 천국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헐헐 그냥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뭔 재미로 그래 천국 가겠노?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먼저 죽었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놀랍게 새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새 몸은, 이거는 오늘 우리들과 같이 지금 이 살과 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고 수명이 다 되어 또 때가 되어 설사 우리의 몸이 죽는다 해도 그게 우리의 영혼까지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그 순간 주님의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오실 때 그 영혼, 그 영혼의 새로운 몸이 입혀진다고 했으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위급하고 시급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에게 또 가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왕성하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 동료들 정말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